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아주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베스트셀러 책인 여러분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 아시죠? 몰라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썼어요. 실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 있었던 이야기를.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유원지를 다녀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서 아주 구경을 잘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면서 어두운 골목길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오면 길에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그 운전하는 그 남편이 차를 받쳤습니다. 차를 세워보니까 한 청년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뺑소니 치고 이 사람을 그냥 피 흘려가지고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119 신고했으니까 119가 금방 올 거니까 여보 갑시다. 그렇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받았습니다. 여보, 얘들과 함께 이 골목에 잠깐 서 있으세요. 이 신음하는 사람을 119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렸어. 그러니 내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에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여보 당신 여기 애들과 함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청년을 태우고 그 가까운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작은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여기서 고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를 차에 태워서 큰 병원으로 가면서 입원 수술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골목에 와보니까 아내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없나?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보니까 이 아내가 집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처제도 위층에 사는데 나와 있어요. 그 집 쪽으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자기 집이 빌라인데 불이 붙어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사인을 내면서 불을 끄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자신의 집 조그만 빌라가 지금 불이 붙고 큰일이 났어요. 차에서 내려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윗집에 살고 있는 처제 식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가지고 좀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했더니 처제가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이제 집에 왔더니 가스 폭발로 그 자기 집이 다 폭발해버리고 말고 그리고 그 빌라가 다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 처제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모두 무사했는데 102호 내에만 죽었습니다. 그 뒤에 경찰 조사해 보니까 102호에 사는 사람이 뺑소니를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뺑소니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키키닥거리면서 저녁 먹다 가스 폭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에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바로 102호 사는 사람이 뺑소니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듣고 119에 그냥 신고만 하고 집에 갔으면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청년, 피 흘리는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작은 병원에 가니까 이거 고칠 수 없다고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이 수속 절차를 다 받고 와 보니까 아내와 애들까지 다 기다리다가 자기 처제에게 전화해서 2층에 사는데 그 처제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그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이 폭발해가지고 다 불이 타고 난리가 났어요. 처제 식구도 살리고 자기 식구도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다가 이웃을 도와주다가 이 우연같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적들이 그 사마리아를 지배하면 또 군인들이 또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다민족입니다. 혼혈합니다. 순수 유태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말할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결혼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말합니다. 그래, 너는 율법 교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화제를 전환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가 누가 참된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강동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내려갔어요. 여리고는요, 여러분이 지형상 가보면 성지순례 내보면 알겠지만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일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그 사람 많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아주 주머니에 돈이 아주 두둑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도둑놈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나요? 왜? 장사하고 돈을 아주 이윤을 남겨가지고 가는 사람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라 다를게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왜? 아니, 나 지금 빨리 가서 예배 인도해야 돼. 나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나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자기 딴에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이웃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실천입니까? 거부입니까? 거부죠. 거부. 이웃사랑의 결핍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잖아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라고 말해요. 그것도 제사장 지파입니다.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레위 지파도 보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말씀을 또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모른 채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 날, 주일 날 그 낭떠러지에 양이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형식과 의식만 있지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이 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짐승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탔든지 낙타를 탔겠죠.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 여행할 때 물 대신에 꼭 포도주를 갖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갈증도 해소하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면 포도주를 바르면 상처가 아물기도 하요. 그리고 기름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왜?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몸에 기름을 바르면 몸이 부드럽고 아주 윤택하고 그래서 여행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픈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줘요. 자기가 먹어야 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줄을. 그래서 싸매어줘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줘요. 몸에다가. 빨리 아물게.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가 타지 않아요. 그 사막길 얼마나 척박한 그 길입니까? 그 사람을 태워요. 그 사람을 태워요. 태우고 주막에 가요.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은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노동자 월급 하루가 1데나리온. 그러나 이틀 노동자 품삯을 그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일 보고 다시 올 때 많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이 많이 여비가 들어갔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청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여보세요, 그거 119죠? 여기 길거리에 누가 청년이 있는데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전화하고 대부분 갈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 치료비 내가 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면 내가 내일 와가지고 카드로 다 결제하겠습니다.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내 주변에 지금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인천 부평역 광장에 가서 퀴어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퀴어 반대 집회 준비위원장이었거든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회에 기어 하는데 왔던 사람이 한 300명 됐고요. 그 부평역 광장에 한 2,000명 이상 왔습니다. 더 이상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숫자를 딱 정해서 그 정도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어한지를 아셔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게 만약에 국회에 입법화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번 대법원에서 남자가 동성연애했는데 피부양자 보험이 허락된다고 판결을 냈어요. 이것이 바로 입법화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데, 남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이 이루어지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젠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도 안 하는데도 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그리고 여자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군대 누가 갑니까? 군대는 누가 가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해당해서 여자 성별을 바꿔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건전한 가정, 거룩한 방파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좀 북한의 어린 생명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물이 굉장히 남잖아요. 그걸 다 북한에서 좀 아껴서 준다면 북한에 굶어 죽을 어린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부환자가 나눠준다면 전 세계 아프리카나 그런 데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 이웃사랑의 결핍이죠. 그 뺑소니 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남편, 나무 아내 빼앗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전세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았다면. 그 젊은 부부 삶의 거처가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 가서 저 멀리 다른 데 가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돼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공고해가지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런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 강도 만난 사람 올 때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태워가서 나는 걸어가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발이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 교사라고 줄쳐볼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그렇게 반문한 겁니다. 자,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 교사 맞지? 너 율법에 정통한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27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따라서 하나님 사랑,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수직 사랑, 이웃 사랑, 수평 사랑. 이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 행하라는 말을 줄쳐봐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 교사,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오늘 레위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여기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김 집사는 저러면 안 되는데, 나 아내는 남편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 말이요. 율법 교사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내가 율법으로 여러분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아들하고 이웃집 아들이 똑같은 죄로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내 아들은 어떻게 봐요? 대답을 해보자. 긍휼과 사랑으로 보죠. 다른 집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눈으로 보죠. 율법의 눈으로 보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 자들은 야단을 안 치고 나머지 자식을 야단만 쳐요. 난 가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양인데 내가 가끔 내 양인 것처럼 야단 쳤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은 엄마 아빠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안 봐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게 내리사랑이야.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율법 교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어떤 마음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거기 줄쳐봐요. 아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이구나. 영적 교만이 하늘 끝까지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뜻이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기 의를 따라가지 하나님 의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자기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뛰어나고 자기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뛰어나고,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을 아십시오.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웃기고 있네. 네가 나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발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아주 도끼가 서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에다가 줄쳐봐요. 섬김의 대상, 그렇게 써봐요. 섬김의 대상.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아니, 목사님 막 피를 흘리고 막 죽게 된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요. 가슴에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아라. 마음에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아라. 너가 비수를 꽂은 그 말에 의해서 너희 아내가, 너희 남편이, 너희 자식이, 너희 부모님이 그 비수에 피 흘린 모습을 왜 보지 못하니? 그 말이에요. 저 멀리 가서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열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다중인격자라고 그래요. 낮에는 천사처럼 허허허 할렐루야, 밤에는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빨라져. 이러면 안 돼요. 얼굴에 가죽을 쓰고 살면 안 돼요. 가죽을 벗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우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삶을 설교해라. 네가 만약에 삶을 설교하지 않고
여기서 청산유수처럼 설교하고 밖에 나가서 너희 집에서 너희 삶 속에서 엉망으로 산다면 네 자식들은 다 주님을 떠날 것이다. 왜?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처럼 천사처럼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는 거짓말 쓸쓸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호등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있을 때만 외치고 밖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면 네 자식들은 다 망나니가 될 거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내 교회 목사면 집에 가서 목사처럼 또 선한 아버지처럼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어봐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고 지나가요. 왜?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덤텅이 쓸까봐. 그리고 피 묻었고 있으니 나 제사장 옷인데, 레위인 옷인데 이 피 묻으면 안 되지. 이렇게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사람은 큰 태산을 만들 수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눈물 아픈 성도들의 아픔을 알 수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장가 시집 갈 때 너무 고생 안 한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요. 눈물의 떡도 먹고 아픔의 떡도 먹은 사람은 그 처지를 다 헤아려서 이해를 해요. 통이 커요. 자,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줄쳐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빠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거기 줄쳐와요. 보고라는 단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안다. 이 세 가지 동사, 보았다, 들었다, 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고 보고 계시는 코람데오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질 때도 보고 계세요. 빨리 죄 짓는 데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스스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아픈 근심, 그 걱정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제가 3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선교대회로 왔었어요. 그럼 내가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문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 30년째입니다. 이문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9시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네? 시집간 딸이 엄마,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남편 옆에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럼 엄마가 나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처럼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네, 그래서 주님이 알면 됐습니다. 주님이 알면 됐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내가 주님이 안다면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거니까 내가 힘이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미국 가서 이민 목회 10년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다시 이 고국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 국률의 눈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가진다면 내가 그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님을 절대로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가르치고 싶고 야단치고 싶다가도 내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항상 와요. 국률의 마음이. 그래, 나도 하나님의 국률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지. 그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야단치고 싶다가도 내 아들, 딸이 내가 믿어주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그 신뢰에 저버리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산다면 그보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12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예수님 공중에서 올라갈 때는 그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제자는 20명, 120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 희망을 봤습니다. 10월 27일 날 그 시청역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주최 측에 보면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유튜브로 저는 보면서 주일날이라 제가 여기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우리 성도들은 좀 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와, 그 유튜브로 쫙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가득 찼더라고. 우리나라의 100주년 그 기념을 빌리그램 목사님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정말 불쌍히 여기는, 불쌍이라는 단어 줄지 봐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응답 줄 때마다 그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치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고 불쌍히 여겨서 응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에요. 율법의 눈이 아니고 은혜의 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율법으로 심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은혜의 눈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카고로 가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어요. 나는 옆에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운전하는데 내 마음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조금 철 들어가는 목사가 되나 보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나밖에 안 보였는데 이미 목회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임하니까 아내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긴다면 지옥과 같은 내 가정이, 지옥과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천국이 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불쌍히 여긴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은 다 천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대로 심판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한 곳에 포도주를 발라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만 ям으로 너희 영혼력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떠나가도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를 도와줄 거야. 헬퍼로 너에게 선생이 되어서 티처가 되어줄 거야. 가르쳐줄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명해서 가르쳐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위로자가 되어줄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게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게 친구가 되어서 너와 동행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 사람에게 베푼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국교회와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십시오. 가까이 갔어요. 이게 발이죠. 행함이 있는 발이죠.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포도주로 싸매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상자를 싸맨 것처럼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이 희생입니다. 희생.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의 물질을 준 거죠. 데나리온 2를 주었어.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한 거죠. 물질적인 희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은 값비싼 대가가 아닙니다. 값을 치른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돈이 들어갔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갔고 자기의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는 데는 말로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아픔이 들어갈 수 있어요. 36절, 3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이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국률의 눈을 가져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심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싸매고 치료해주는 손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자기 의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내가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 가까이 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누굴까요? 마음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아픔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라는 주막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쓰임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의식이나 행하는 이런 형식이나 행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레위인이 되지 마세요. 율법 교사,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야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저들의 강도 만난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응답의 능력, 소망의 능력, 영생 천국의 능력이 성찬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작은 예수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에 앞으로부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사오니 오늘 아버지와 저들의 손 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포개어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혹시 마음의 상처로 어떤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그 아픈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막인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용기로, 문제가 응답으로, 죄가 용서로, 세속이 성령 충만으로, 질병이 치료로,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부활 영생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